예배 시간에 어디에 앉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눈 맞는 자리에 앉았어도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저쪽에 눈이 안 맞는 데 있어도 마음이 딱 여기 와 있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참 사람이 묘한 게 꼭 자기 앉은 자리만 앉아요. 한 줄 앞으로 오래도 절대 안 와요. 가운데로 가서 앉으려도 절대 안 앉아, 끝에 앉아요. 사람이 참 묘하죠. 왜냐하면 거기 안 앉으면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 사람이 참 기분이 묘합니다.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막상 또 자리가 그 사람의 신앙을 잘 보여줍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막 뜨거우면요, 주로 앞자리로 앉아요. 허건사님 같이 앞자리에 앉는다. 예. 그리고 앞자리에 앉고 아멘도 잘하고, 그렇죠? 예, 이제 앞으로 아멘도 잘하셔야 되고. 근데 앞자리에 앉아서 막 은혜 받다가 어느 날 슬쩍 뒤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시험 든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보니까 자리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은혜를 사모할수록 자꾸 앞으로 나오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면 뒤로 앉는데, 그렇다고 해서 뒤로 앉은 사람으로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들면 그게 진짜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니까. 자리에 따라서 좀 사람마다 좀 다르죠. 예, 뒷자리로 가면 예배가 집중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앞사람 머리통에 가려가지고 목사하고 눈이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예배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뒷자리보다 앞자리가 더 좋다. 그래서 앞자리는 금자리, 가운데 자리는 은자리, 뒷자리는 동자리. 동자리 발음 세면 무슨 자리 되는지 알죠? 근데 그렇게 돼가지고 하는데, 닥터 크라이드 M 마라모라는 사람이 왜 기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는가, Why Christian Leaders Fall 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은 이 저자가 어렸을 때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어릴 때 교회 나오는 게 누구 때문에 나왔겠어요? 엄마 아빠 때문에 나왔죠. 끌려서 교회에 나왔어요. 끌려서 교회에 나오다 보니 맨 앞에 앉아서 목사랑 눈이 마주치면 영 불편한 거야. 그래서 슬금슬금 뒷자리로 가서 앉았어. 그러니까 부모님 볼 때는 이미 교회에 나왔잖아, 예배 드렸잖아. 그러니까 됐어, 그렇게 하고 말았겠죠. 근데 뒷자리에 앉았는데 지금은 에어컨이 워낙 좋고 히터가 좋아가지고 기둥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난로를 폈어요. 교회에 난로 피면 연통이 있어요. 연통이 교회 한복판에 딱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뒷자리에 앉다가 어느 쪽에 가서 앉았냐면 연통이 목사님 얼굴을 가려주는데, 예배는 드리러 왔어요. 예배는 드렸어요. 목사님하고 눈 한 번도 마주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슬슬 교회를 빠져나가고 결국에 교회를 안 나오게 되더라. 이게 그 사람이 쓴 책의 내용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람이 어디에 앉느냐, 또 그 다음에 얼마나 가려주느냐, 앞사람이 뒤통수가 나를 얼마나 가려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신앙이 슬슬 변질이 되더라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그 가려주는 기둥들, 난로 연통 같은,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그걸 가려주는 난로 연통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3가지 기둥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3가지 기둥이 우리를 딱 가려가지고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는데 하나님과 뭐가 초점이 잘 안 맞아. 그래서 이 3가지 기둥을 제거시켜라. 이 3가지 기둥 뒤에 숨어 있으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일단 교회를 왔잖아요. 예배를 드렸잖아요. 교회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기둥을 치워버려라, 깨뜨려버려라. 이 신앙의 세 가지 기둥, 그 기둥 뒤에 숨어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가져라 하고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앞에 있는 기둥은 무엇인가, 이거 어떻게 깨트릴 것인가, 이거를 깨트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내 안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중고등학생들 모처럼 만에 다시 이제 어른 예배 동참했는데, 이명란 전도사님 설교랑은 다를까? 뭐가 다르냐? 이명란 전도사님 설교는 짧아. 설교는 짧아야 은혜가 되는데 내 설교는 조금 길어. 그래서 아마 불편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역시 신경을 많이 썼어요. 오늘 설교하면서 중고등학생들이 처음 참석하는데 어른들 용어만 자꾸 쓰면 또 저 아이들 불편해서 다음 주부터 에이 교회 안 나간다 그럴까 봐 신경도 많이 쓰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진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어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앞으로 우리가 크면 2, 3년이면 다 청년부 가고 어른 다 가잖아요. 그럴 때 과연 어떻게 드릴 것인가 잘 적응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기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세 가지 기둥이 나옵니다. 사람은요, 처음부터 이 세 가지 기둥이 우리를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가려놓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뭘 했느냐, 죄를 지었을 때 뭘 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었어요. 그때의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니,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본즉 봤어요. 보니까 어땠느냐, 먹음직하고, 그렇죠? 먹음직하고, 이것이 뭐냐, 육신의 정욕이죠. 사람이 먹어야 살지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자랑할 게 많잖아요.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이 세 가지 기둥, 아담과 하와를 건드렸던 이 세 가지 기둥이 지금까지 우리를 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보니까 육신의 정욕이라 하는 거죠. 육신의 정욕이 뭐냐, 사람은요 먹어야 살아요. 잠을 자야 돼요. 쉴 때 쉬어야 돼요. 때가 되면요 결혼해야 돼요. 애 낳고 애 키워야 돼요. 이러면서 육신의 정욕이 있죠. 이게 나쁜 거 아닙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즐기고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정욕이란 뭐냐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과 무관하고 영적인 것을 대항하는 것, 육적인 방식을 영적인 것으로 착각하는 것, 분명히 6의 1인데 0의 1로 착각을 해. 우리 중고등학생들 잘 들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지 마는데 내가 핸드폰 보는 거 허락을 할게. 뭘 허락하냐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거기에 자료실이 있어요. 그 자료실에 보면은 담임 목사님 자료실이 있어요. 그 담임 목사님 자료실을 열면 오늘 제 설교하는 게 요약이 돼서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보면 이따 끝나고 내려가서 설교 점검하는 프로그램을 할 때 여러분들이 답을 잘 달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 보는 핸드폰은 내가 허락을 해. 근데 이거 열어가지고 오늘 이효리가 뭘 했나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러면은 핸드폰도 큰 유익이 됩니다. 어떤 분 막 목사님 설교 정들하고 설교 뭐 몇 장 몇 장 줬는데 내가 불러줬는데 잘못 적는 것 같아서 그러지 말고,
교회 핸드폰 열어가지고 홈페이지 들어와서 자료실에서 담임 목사님 자료실 들어가면 오늘 설교 다 올라와 있으니까 저 1, 2, 3, 4, 1, 2, 3, 4 성경 구절 다 올라와서 보면서 설교 들으면 설교 몇 분쯤 되면 끝나겠구나 까지 다 보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영적인 것과 무관된 것들, 아브라함이 애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하갈과 동침해서 애를 낳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스마엘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내 후손이다 하고 생각을 했죠. 육신의 정욕에 휩싸이게 되면 인간적인 일을 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기둥이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일하면서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육신의 정욕의 기둥에 뒤에 숨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안목의 정욕입니다. 모든 죄는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보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전에 봤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따먹을 때쯤 되니까 그걸 봤어요. 모든 죄는 보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여름철이 되면 더워요. 더우면 자꾸 옷을 벗어요. 긴 거 입다가 짧은 거 입어요. 짧은 거 입다가 이제 나시 입어요. 나시 입다가 안 되니까 배꼽도 다 나오는 걸 입어요. 그거 입고 교회 와가지고 앉으면요, 옆에 총각이 앉으면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조심해야 되는데 모든 죄는 보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요즘은 뭘 보고 그렇게 죄를 많이 짓게 되느냐? 제일 큰 게 인터넷입니다. 모든 죄가 인터넷을 보면서 모방을 합니다. 며칠 전에 살인사건이 났는데 그냥 보다가 보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근데 사람이 참 묘한 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저는 게임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요즘 게임 보면요, 총으로 막 쏴 죽이는 게 나오는데 한 명 죽이는 게 아니고 무더기로 나오는 걸 막 쏴 죽이는 게 나와요. 그래서 보면서 운전하고 가다가 애들이 막 지나가면 저거 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한다니까. 사람이요 자꾸 인터넷을 보다 보면요 거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모든 죄가 다 어디서 나왔느냐? 보는 데서 나와. 다윗이요 범죄를 했어요. 뭔 범죄를 했느냐? 대낮에 낮잠 자다가 밖에 나와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봤어요. 그로 인해서 범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이 얼마나 무서운가. TV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요, 옛날에 아이고 저 민망해 그랬는데 지금은요 전혀 그러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눈이 많이 둔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안목의 정욕, 자꾸 보는 것을 즐기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걸 따라하게 됩니다. 안목의 정욕이죠. 나도 모르게 여기에 무뎌져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예배 드리러 나오니까 믿음 좋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기둥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기둥이 뭐냐면요, 육신의 자랑입니다. 사람은요 자랑하는 본색이 있어요. 자랑은 뭘 자랑하느냐? 뭔가 있는 거를 자랑을 해. 없는 거 자랑하는 건 사기꾼이지. 그거는. 있는 거는 조금 자랑해. 나 좀 예쁘지? 미장원 갔다 와서 나 예쁘지? 왜? 예쁘게 보이니까 예쁘지 물어보지. 미장원 갔다 와도 밉상이면 내가 나 예쁘지 안 물어보잖아. 그렇잖아요. 돈 있으면요 돈 자랑해요. 목사님들도 모이면요 교회 자랑해요. 근데 교회 자랑은요 교인이 몇 명이냐, 교회가 얼마나 크냐, 그건 자랑이 별로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지역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우리 동기 목사들 만나면 교회 자랑을 많이 하는데 요즘은 제가 교회 자랑을 좀 해요. 왜냐하면 저 플랫폼을 짓고 플랫폼을 자랑하는데 건물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건물로 인해서 우리 동네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 하는 것들을 자랑을 해요. 저거 지어놨더니 또 교인들 중에는 아직 잘 몰라가지고 불만 섞인 목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게 뭐냐면 개껏 돈 들여서 교회 지어놓고 저 건물 지어놓고 우리 교인들은 사용도 안 하고 동네 사람만 좋은 일 시킨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번에 체육대회를 하면서 그 말이 쑥 들어갔대요. 야, 잘 지었네 그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제가 농담으로 하잖아요. 농담. 천재는 20년을 내다본다고. 20년 뒤에 가면 저거 참 잘 지었다 막 그렇게 되겠죠. 어쨌든 간에 보니까 사람은 자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랑을 하는데 이 자랑을 하다 보니까 뭘 자랑하느냐? 헛된 것들을 자랑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자랑할 게 뭐냐면 우리의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무슨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또 복음을 얼마나 전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뜨거워지는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중고등부 학생들도 선생들도 같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거 보니까 이제 2부 예배와 1부 예배가 뒤바뀌어지게 생겼어 지금. 뒤바뀌어지게 생겼는데 어쨌든 간에 좀 2부 예배도 지금 예배 형태를 바꾸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 조금 더 연구해보고 좋은 교회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 연합 예배를 드리고 이번에 체육대회를 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됐던 분위기가 이제 더 뜨거워지는 분위기로 바뀌어졌지요. 이 열기를 계속해서 밀고 나가면 교회가 진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를 보면요, 지역이 개발되면서요, 교회 주변에 전부 길이 났어요. 4차선, 6차선 막 길 나다 보니까 교인들이 교회를 나오기 힘들어. 교회를 못 나와. 교인들이 줄어들어. 근데 우리는 길이 나도 아파트로 다 길이 나서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좀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거죠. 보면서 이런 자랑들이 있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랑을 해야지, 괜히 쓸데없는 것들 자랑해가지고 내가 요새 유행하는 그 옷을 하나 입었는데, 가방을 하나 샀는데, 신발을 하나 샀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는 없다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기둥 뒤에 숨어 있으면서 나는 교회 나오니까 그리스도인이야 하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이 기둥을 깨트려 버려야 되는 거죠. 진짜 기독교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요,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고 다니면 교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교인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성도가 돼야 돼요. 성도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인으로 멈추면 안 되고 성도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이 기둥을 깨트려 버려야 되겠죠. 내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기둥 깨트려 버려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 얘기를 해요. 태양이 돈다 하던 그 상황에서 아니야, 태양이 도는 게 아니야, 지구가 도는 거야 하고 말했던 코페르니쿠스. 그 코페르니쿠스처럼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 기둥 뒤에 숨어 있으면서 내가 교회에 나오니까 성도야 하고 생각한다면 그 기둥을 깨트려야지. 그 기둥을 깨트리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계속 교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엄마 아빠 따라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되니까 나오고, 엄마 아빠가 교회 나가면 용돈 주니까 나오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이제는 엄마 아빠 따라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 기둥을 깨고 성도가 될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 내 힘과 결심은 약해서 잘 깨집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해 잘 깨져요. 그래서 이게 안 깨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전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박해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앞에서 드럼 치고 기타 치고 찬양하고 얼마나 좋아요. 또 교회에 나와서 수련회 하고 뭐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세 가지 기둥 뒤에 서서 그거 하면 교인이지 성도가 아니요.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열정으로 일하지 않고요. 내가 뭐 열정이 있어 나는 한 번 맡으면 끝까지 하는 거야. 그런 열정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 받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얼굴이 달라요. 지금 딱 보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있는지 기둥 뒤에 숨어 있는지 보이는 것 같아. 자, 기둥 뒤에 숨지 말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가 함께 했는데 다음 세대가 따로 예배 드리다 보니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세대가 되지 말고 같이 예배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자고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기존의 어르신들은 같이 예배 드리는 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고 이 아이들이 우리의 신앙의 대를 이어서 더 커지기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살아나가는 비결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서 기둥을 깨야 돼요. 둘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포기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계속 주장하다 보면 포기하지 않다 보면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둥들이 깨져요. 세 번째로 보면요, 이 세상 것을 더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 안에 있지 않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세상은 속인다. 그래서 진리와는 맞지 않는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다 썩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빗나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것, 그것을 썩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세상이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너희가 빛과 소금이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빠져 망하느냐?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세상이 내 마음 속으로 들어와. 내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인인 내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나는 망하지 않아요. 왜?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런데 세상이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나는 세상과 똑같아져.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요, 교회는 망해요. 세상이 내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물들지 말라는 이 말은 가치관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살아라 하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가치관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살아라. 옛날에 중국에 요 임금님이 살고 있었어요. 요 임금님이 사는데 정치하는 판이 완전히 썩었어요. 너무너무 정치가 썩어. 요즘 어느 나라도 정치가 많이 썩었다고 그러더만 정치가 많이 썩었어요. 정치가 많이 썩으니까 그 안에 정말 정치를 잘 해보고 싶었던 사람 두 사람이 있었는데 허유, 소부, 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허유와 소부란 두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들은 아부하는 것도 싫고 올바른 정치를 하고 싶은데 전부 다 아부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에이 더럽다. 그리고 정치를 그만두고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산속에서 뭐 이래저래 뭐 먹고 살기만 하면 되니까 뭐 이래저래 먹고 살고 있는데 임금님이 보니 정치의 모든 아부하는 것들과 썩은 것들만 남아있고 진짜 정치를 하는 서유와 소부는 없는 거야.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허유하고 소부를 찾아가서 임금님이 간곡히 부탁한다. 니들 들어와서 임금님 옆에 정치를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허유란 사람이 갑자기 뛰어나가더니 냇가에서 막 귀를 막 씻는 거야. 귀를 막 씻었어요. 그럴 때 조금 있다가 그 밑에 있는 소부라는 사람이 소에게 물을 먹이려고 냇가로 나왔다가 허유가 귀를 닫고 있으니까 뭐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야. 야, 너 왜 귀 닫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오늘 내가 못 들을 말을 들어가지고 더러워서 귀 닫고 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소부란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이 더러운 물을 내가 소한테 먹이면 안 되지. 그리고 소를 데리고 저 위로 올라가서 물을 먹였대.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자꾸 유혹할 때 좀 씻어버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거 참 더럽다 그러면 저 위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세 가지 기둥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려면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면 안 되겠다. 왜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또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 것은 그냥 지나가요. 바벨탑 무너졌어요. 니느웨 성 무너졌어요. 폼페이의 그 찬란한 성 다 무너졌어요. 로마 제국 다 무너졌어요. 보니까요, 세상에 강한 것들 다 무너지더라 하는 것들 다 지나갑니다. 세상 것은 다 지나가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세상 것은요 다 무너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세상 것은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을 따라가지 말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보세요. 풀 마르고 꽃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래요. 화무는 11홍이라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요 열을 가는 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되게 예뻐 보이죠. 18, 19 최고 예쁠 때 아니에요? 아니야? 피부가 최고 좋을 때가 16, 17, 18때잖아. 근데 지금 화장하면 안 되지. 왜? 화장은 피부 다 베리니까. 예쁜 피부에 왜 자꾸 화장을 해? 그렇지? 참 예쁘잖아. 참 예쁠 때 아니야. 근데 그것도 잠시야. 조금 있다가 20살 지나고 30살 지나고 애 낳고 그러다 보면 너 쭈글쭈글해지거든. 저도 그때 마음의 나이는 항상 33살이에요. 그때 누가 그럴 때 권사님 나는 31살이야. 그래서 권사님 보고 내가 그랬어. 내 동생 하라고. 그렇잖아. 사람이요 안 늙을 줄 알고요 안 아플 줄 알고 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거죠. 네 번째는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 예수님도요 3가지 시험을 받았어요. 그 3가지 시험이 뭐냐? 금식기도할 때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거 육신의 정욕이죠. 먹어야 사니까. 예수님도 이 시험 받았어요. 그 다음에 나한테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랬죠.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자살하려고? 그건 아니잖아. 뛰어내리면 밑에서 천사가 받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와 멋있다. 안목의 정욕이잖아. 3번째 나한테 절하라. 세상 권세의 절반을 주겠다. 이게 권력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권력이잖아요. 육신의 정욕이잖아요. 얼마나 이게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큰 권세를 가지고 자랑할 게 많잖아요. 예수님도 이 세 가지 기둥으로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이겼어요. 뭘로 이겼느냐?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 기둥을 깨뜨리는 비결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서 정말 잘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읽고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 진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아빠 엄마 뒤에 가려서, 기둥 뒤에 가려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더욱 성장하면서 자라가야 되겠다. 신앙은요, 제자리 걸음 안 되고요, 성숙해야 돼요. 12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냐면 테크니아라는 말로 나왔고요. 14절 말씀을 보면요, 파이디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테크니아라는 단어는 조금 더 어린 애들, 젖먹이 같은 애들, 그다음에 파이디아는 조금 더 큰 애들, 뭐 초등학교 뭐 가는 정도, 그 정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만큼 컸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비드라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건 참 이단에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거지요. 그 다음에 청년들아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청년들은 힘이 있어 싸울 수가 있잖아요.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는 강력한 힘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점차적으로 성장해야 이 기둥을 깨뜨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 기둥을 깨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물어봅시다. 지금 세 가지 기둥. 첫째 무슨 기둥? 거 봐. 지금 안 들고 있지 지금. 육신의 정력. 둘째 기둥 무슨 기둥? 안목의 정력. 셋째 기둥 무슨 기둥? 이생의 자랑. 그 기둥들을 깨뜨리는 비결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말씀 갖고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세 번째입니다. 이게 아무리 많아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둥을 깨뜨리려면 헌신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헌신하죠? 맞아요. 그런데요, 믿음이 없어도 헌신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헌신이 그만큼 필요하다 하는 거죠. 헌신 속에 성장한다. 이 앞에 거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해요. 이론적인 신앙이죠. 이론적인 신앙에 머무르면요, 아는 체만 하고 참견만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잘 몰라도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성도가 돼야 된다 했는데 나는 성도도 안 됐는데 앞에서 뭐 찬양 인도하고 뭐 악기 다루고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믿음이 크는 것이고 하면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는 거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몇 종류가 있는데, 첫째, 믿음 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 교회 나온 지 오래되니까 뭐 직분 주니까 자리를 차지했어요. 믿음이 없어요. 둘째, 기도로 뜨거워지지 않은 사람.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고 뜨거워져야 되는 기도가 안 된 사람. 셋째, 헌신하지 않는 사람.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는데 헌신하지 않아. 참 교회의 문제거리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씀도 알아. 기도도 해. 근데 헌신하지 않아. 그런 사람 뭐 하느냐? 참견만 해. 누구 그 믿음도 없는 것이, 누구 기도도 안 하는 것이, 참견만 해. 참 무서운 거죠. 이것도 기둥입니다. 이런 기둥들을 깨뜨려야 된다 하는 거죠. 교회에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헌신하는 사람이 더 낫다. 그런 말을 해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학생들 공부 잘하는 비결이 있어요. 내가 공부 잘하는 비결을 가르쳐줄게. 첫째, 예습을 잘한다. 알죠? 둘째, 복습을 잘한다. 셋째,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아는 거를 가르쳐 준다. 이거 중요한 게 세 번째입니다. 나 잘 몰라도 아는 것만큼 가르쳐 줘. 그러면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뭐냐? 예수 복습 중요하지요. 첫째, 말씀을 제대로 잘 배워야 돼요. 들어야 돼요. 둘째, 기도로 뜨거워져야 돼요. 셋째, 가장 중요한 게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헌신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나는 몸이 아픈데 어떻게 나와서 헌신하냐고 못하죠. 몸 아픈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나는 또 주머니가 좀 두둑해. 그럼 뭐 이렇게 헌금하면서 동참할 수도 있는 거죠. 또 뭐 어차피 뭐 나는 뭐 몸이 아파서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데 2분 살아있으니까 내 기도는 할게, 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뭐 기도가 다 나쁘다, 말씀이 다 나쁘다, 그런 게 아니고 헌신하면서 믿음이 커가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둥이 있어요.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나에게 있는데 그저 교회 나오니까 이거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아는데 그 기둥 때문에 신앙이 아주 무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죽어간다 하는 거죠. 이 궤도를 수정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뜨거워질 것이고, 정말 이 예배의 자리가 더욱더 확실하게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둥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